율법은 행하는 것이다. 이게 제목이 율법은 행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6장은 아주 길고도 길었던 두 번째 설교의 오늘 마무리장이에요. 26장이. 서론 부분에 신명기 들어갈 때 이미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광야 40년의 생활의 여정, 그 여정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장에서 4절까지 기억나시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이제 5장부터 지금 오늘 26장까지 긴 설교가 지금 모세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당시 상황 모습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규들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 해석 이렇게 지침서를 내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법은 어렵죠. 이 법률 내용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 것이죠. 26장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소산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예요.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규례와 또 이제 빈민들의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위한 11조 규례를 이제 제시하고 율법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이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한직도 어디에 있어 위치가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아직 안 죽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 될 때의 얘기예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26장에 그렇게 되면 이 말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전제죠.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광야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확신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후에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착을 광야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민으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때 땅에서 이제 거두게 되는 이제 소산물이 있잖아요. 농산물의 첫 소산물이 있는데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규례 어떻게 그냥 무조건 첫 소산물을 네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릴 때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을 이제 쌀이든 곡식이든 뭐든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는 건데 그런 후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당시에 제사장이 그 직무 순서에 따라서 반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당시 맡고 있는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예물을 들고 가서 무조건 내 드리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오늘 제사장님께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사장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예물을 받아서 광주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신앙 고백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이가 그 얘기예요.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다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이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이 아람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왜냐하면 밧달 아람에서 살았죠. 그죠? 야곱이 아람에서 야곱을 살았는데 이렇게 표현한 야곱이 거기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런 거죠. 20년 동안 밧달 아람에서 살았는데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4명의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죠? 레아, 라헬, 실바하고 비라 이렇게 4명을 얻었는데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 이렇게 거기 아람에서 우리 조상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랑했다고 했죠. 거기서 약속의 땅이 아니고 떠나서 살았던 그게 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소수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면서 크고 강한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였고 괴롭혔고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신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피셔서 마침내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그들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기에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과거사를 쭉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는데 뭐 굳이 말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우리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동물한테는 언어 안 주셨잖아. 이 말을 주신 것은 소통하고 싶으신 거 알고 있지만 내 네 마음을 알지만 네가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랑 고백하기 전까지는 말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의 주제 한마디로 다 통틀어 보면 그냥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사 짓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장황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의 그 과정을 그 감사를 조목조목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세세하게 하라고 지금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과 함께 조목조목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얻은 첫 소사는 그 내가 막 수고해서 그래 나 당신도 수고했죠. 열심히 가서 밭도 갈고 그렇게 수고해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도 주셨잖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햇볕을 내려주셨고 공기를 내려주셨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런 게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소산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을 아무리 줘도 썩는 것도 있잖아요. 안 살고 죽습니다. 또한 조상이 누구야, 내 조상이 누구인지, 뿌리가 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그 고통, 그 고난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제를 알고 네가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러므로 땅의 소산물을 바칠 때에 종이 되어서 고통받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곡식 강주리를 갖고 온 강주리를 하나님 앞에 놓고 이제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 다음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우리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하고 예배 순서를 이걸 하죠. 그리고 나중에 봉헌하고 그렇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그 소산물을 이제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 축제를 하라. 예배드리고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만 말고 나 혼자만 가족만 말고 누구도 함께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들도 더불어서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죠. 설. 엄청 세월이 빨리 가. 예전에는 이 설 음식을 아주 많이 했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한 방에 막 이렇게 육아 안 들면 가득히 막 말렸어. 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해서 서로 나눠 먹고,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제 명절이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부모한테 세배하고 그 다음에 동네 어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상들을 향해서 먼저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풍속 안에도 이웃을 돌아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냥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 시대에 동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구리 하나 이렇게 이런 쪽박 하나 차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날만은 그 사람들도 풍성했습니다. 다들 전도 주고 이런 갖가지 음식들을 막 이렇게 싸들고 갔어요. 가서 나눠 먹었습니다. 풍성하게. 이게 설 명절이에요. 이게 추석 명절도 그렇고. 지금은 차례는 드리지만 서로 음식 나누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른을 공경 예의는 사라졌어요. 세배도 안 하죠. 우리 쫓아가면서 세례합니까? 전에 섬기던 저희 그 교회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담임 목사님과 맞절하면서 세배를 했습니다. 가서 찾아뵙고. 그건 이제 그나마 우리는 그런 예의를 좀 지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 설날에 세배하러 오세요. 저는 풍속 그렇게 세배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앉으시고 다 세배하고 맞절하시고 장로님들 다 와요. 세배하러 다 오십니다. 큰 교회 가면 지금도 해요. 장로님들 오셔서 목사님 같이 서로 세배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지금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교회 떠나온 지 10년이 돼서.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미풍양속이 후대로 좀 아름다운 것들은 이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들인데 이 질서가 깨지니까 이 사이도 나는 깨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첫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쁨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이렇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3년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11조 내라 그러면 바로 안색이 굳어지면서 진짜 11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11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표시예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냅니다.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 11조와 둘째 11조가 있습니다. 이 첫째 11조는요.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 다음 제사장은 돈을 안 버니까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11조거든요. 첫 번째 설교가 그걸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제 때를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드려요. 근데 둘째 11조는 뭐냐면 소득의 또 10분의 1을 떼고 남은 10분의 9가 있잖아요. 그 10분의 9에서 다시 10의 1을 떼어서 온 가족이 이제 성소에서 잔치를 벌려요. 자, 그거 가지고 우리 이제 명절날 이제 11조 드리고 나머지 갖고 또 이렇게 잔치 벌리잖아요.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것을 둘째 11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11조는 매 3년마다는 즉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과 또 6년 뭐 이렇게 되는 때 성소로 그걸 안 가져오고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각 성에 모아놔. 그 곡식을. 왜냐하면 가난한 사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 정도는 하는 거죠. 늘 나눔이 이게 이분들은 생활 자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11조의 용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선 3년마다 거둔 둘째 11조를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서 맘껏 먹게 해주라. 이제 3년 그거를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11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계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회계보고를 하죠.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어. 명령 문도 13절에서 15절까지. 어떻게 하라고? 저는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주께 바쳐야 할 것들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명령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애곡하는 날, 내가 초상이 나서 그 과정 중에 그날 어느 날에 초상이 났는데도 그거 성물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주께 바친 적도 없어요. 내가 부정하게 뭐 이렇게 잘 한 다음에 돈 바칠 때 그렇게 바치지도 않았고 죽은 사람에게 바친 적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나 이런 데 돈 준 적도 없고 명령하신 대로 나는 다 지켰습니다. 원하건대 거룩한 곳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 거룩한 곳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내려주시고 중보기도를 해요. 나는 회개보고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보고할 때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한만교회가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제 규례대로 썼습니다. 다 보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앙 고백했고 이제 그 쓴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정결하게 예물을 내가 드렸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 보고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보고를 드리려면 이제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 빼먹고 삥땅치고 이렇게 회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죠. 새파랗게 살아계시는데 거리낌 없이 해야 됩니다. 이 보고를 하도록 하신 까닭 왜일까요? 까닭은 뭘까요? 이는 외적인 어떤 율법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례, 지금 모세가 계속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례에는 이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입으로도 고백했잖아요. 보고하면서. 이게 아니하였고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성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땅과 그 백성을 기도함으로써 이제 내가 순종의 삶을 너희들이 살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이렇게 규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래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맹세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맹세하라. 아멘하라 하잖아요. 맹세하라.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약속해라. 섬기겠노라고 맹세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맹세와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모든 율법을 이제 마무리 지금 26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마무리로 묶어주시면서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설교 길었는데 좀 남는 게 있으세요? 규례들 법만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러나 다 기억 못하죠. 저도 제가 준비해서 했는데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그 법의 하나님의 법의 정신 왜 이것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죠. 그 흐름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율법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내가 지금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기준이 생기게 돼요. 우리 안에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의 대가로 세워진 거예요. 율법이 죄의 대가로. 우리가 굳이 이 율법이 하나님 같이 되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 이런 율법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도움도 주어요. 율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죄인지 몰라. 우리 안에 늘 얘기하지만 저 앞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그냥 막 건너잖아요.